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에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찬양으로 지은 가사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찬사받는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했습니다. 자신의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 비결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다니는 10년의 시간도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3번이나 벗어났고 또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는 적들에 의해서 미친 척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가 찬양이 된 것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찬양 중에서 한 곡 함께 들려드립니다. 찬양 후에 날씨 전해드립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너의 헌신을 돌보고 기억하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를 의지하라. 주님 주신 기쁨이 큼이라. 나의 마음에 주신 이 기쁨 가을 들녘보다 풍성함이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케 함이라. 북한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옵니다. 모레는 아침까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 새벽에도 황해도 오후까지 함남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옵니다. 8일에는 평북과 함북 대체로 맑겠고 평남과 함남, 황해도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집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 함경남도, 황해도 20에서 60mm, 함경북도 5에서 4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옵니다. 모레와 8일까지 맑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9도에서 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흐리고 비 옵니다. 모레와 9일 화요일까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비 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글피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9도에서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비 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고 비 오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맑다가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오전까지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구름이 맑다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옵니다. 모레는 오전에 흐리다가 맑겠습니다. 글피는 맑고 화요일까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맑겠습니다. 글피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6도에서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글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요. 화요일에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날씨 예보입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5m입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5m입니다. 글피 맑겠습니다. 오후에 구름 많아지고요. 모레는 맑겠습니다. 파고는 평균 0.5에서 1.0m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맑겠고요.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화요일 오후부터 맑아집니다. 파고는 내일 0.5에서 2.0m,
모래는 1.0에서 2.0m, 글피는 0.5에서 1.5m, 모래까지 파고 갚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옵니다. 모래는 구름 많겠고요.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립니다. 화요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맑겠습니다. 파고는 내일과 모레 0.5에서 1.0m, 글피는 0.5m, 화요일에는 0.5에서 1.0m 되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옵니다. 모래와 글피는 구름 많고 흐립니다. 화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파고는 0.5에서 1.0m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갔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책이 주는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수많은 서적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해놨다가 메모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았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 기독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에서도 방송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립니다. 미국 사람인 더스틴 카터는 5살 때 상처에서 균이 전염되어 온몸에 퍼지는 수막고 균열증이라는 병에 걸려 양쪽 팔과 다리를 모두 잘라야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혼자서 가기까지 2년이나 걸린 시간은 평범한 다른 이들보다는 오랜 시간을 익혀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더스틴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다른 이들이 하는 걸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천진난만한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유난히 힘들게 겪기도 했죠. 하지만 긍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유머 감각이 뛰어난 더스틴은 결국 자신의 도전을 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레슬링으로 유명한 힐스보로 고등학교의 대표로 선발되어 주 대표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신체가 온전해도 어려운 운동인 레슬링에서 우승을 여러 번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더스틴.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그 자리까지 있게 해준 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을 훈련해준 코치와 선생님들이라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인생을 원망해 본 적 없고 그냥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더스틴이 만든 기적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더스틴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희망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없는 것에 불평을 가지는 시간보다 있는 것에서 무엇을 더 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더욱 가능성을 보는 방송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세기 모든 화려한 문화가 가장 발달한 프랑스, 그중 도시인 파리는 17세기가 되면서 과학과 문학의 총집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도시 중에서도 가장 부유층에 속했던 잔느 귀용 부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권력이었던 프랑스의 종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한 여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귀 영화를 모두 뒤로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여인. 잔느 귀용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흥운동은 전 세계로 퍼지고 평양 대부흥까지 오게 되었었죠. 로마 카톨릭에 반하는 행위라며 권력에 대항하며 이단이라는 혐의를 받고 혹독하게 박해를 당한 잔느 귀용 부인은 인생 대부분을 핍박을 받으며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서 생을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화려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길 갈망하며 믿음을 지킨 잔느 귀용의 부인의 글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북녘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신실하게 믿고 지켜가는 북녘 동포들의 믿음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한국 역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에 온 선교사 두 번째 이야기로 조선에 없던 새로운 교육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조선 백성을 계몽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에 파송받아 조선에 온 첫 번째 여성 선교사입니다. 1885년 6월 20일 52세라는 당시로는 많은 나이에 아들 가족과 함께 3대가 조선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그렇듯 스크랜튼 선교사가 조선에 온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1869년 미국 트리몬트 스트리트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계 각지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성 해외 선교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1883년 9월 미국 오하이오주 레베나에서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주최한 지방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을 위한 여성 선교회 불씨가 피어났고 그때 스크랜튼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당시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집중한 것은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 등이었습니다. 레베나에서 열린 지방회도 역시 인도나 중국, 일본의 여성들에 관한 기도와 헌금 모금을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볼드윈 부인이 그 누구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조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 많고 사랑스러운 볼드윈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잊고 있던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셨다. 그 부인은 일어서더니 말하기를 자기에게 약간의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노라고 말했다. 헌금을 선교회에 맡겨두고 적당한 때에 조선이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소원을 피력했다. 그 부인은 자신의 헌금이 기초가 되어 더 많은 기금이 빨리 모아지고 조선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했다. 바로 이때부터 이 어두운 땅, 조선을 위한 기도가 하늘에 드려지기 시작했다. 그날 볼드윈 부인과의 만남이 스크랜튼을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종 지도의 멍에를 쓰고 살던 조선 여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여성 해외 선교회를 일으키셨고
14년 후 볼두인 부인과 스크랜튼 선교사를 레베나에 부르셔서 볼두인 부인의 입술의 고백을 들은 스크랜튼 선교사의 마음에 조선 여성을 구해야 한다는 놀라운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1년 후 스크랜튼은 1884년 10월 25일 조선 여성을 위한 선교사로 임명되고, 이듬해 1885년 2월 미국을 떠나 1885년 6월 20일 마침내 조선 여성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16차 해외 여성 선교회 연례 보고서에 조선 선교사로 나가는 결연한 믿음의 각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조선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무리 위험해도 주님이 주신 마음,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조선 여성의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조선 여성의 자유를 위해 세워진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학당을 열었지만 학생을 모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거나 아이들을 미국으로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거짓 소문이 파다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당에 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찾아온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이 나중에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되는 박에스더, 본명은 박점동이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박에스더 선생의 고백을 들으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스크랜튼 부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매우 추운 날씨여서 부인이 나를 난로 가까이 오라고 했는데 나는 부인이 나를 난로에 잡아넣어 태워버릴 것만 같아 두려웠다.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기 힘든 상황이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7년 2월 고종이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이죠. 백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 그 후로 조선의 많은 여성들이 이화학당으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화학당은 조선 사람들을 선교사들의 틀에 맞추려고 만든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더 나은 한국 사람이 되기를, 더 나아가 한국의 모든 것에 긍지를 가지게 되는 때가 오기를 바랬고,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데 소망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화학당은 조선 여성에게 자유를 찾아주는 교육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점점 더 발전을 이루며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 수많은 여성들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조선에는 정동여학당, 개성호수돈여학교, 평양정의여학교, 부산일신여학교, 평양숭현여학교, 인천영화여학, 서울배화여학교, 광주수피아여학교 등의 여학교들이 세워져 조선 여성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학당을 통해 조선 여성들에게 자유의 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 이곳에서 이 땅 조선의 여인들이 인간의 권리를 찾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라는 것, 말씀을 믿고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 되어 든든한 건물이 세워지고 그 건물 속에서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스크랜튼 선교사의 기도대로 이화학당은 이화여대로 성장했고 그곳에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멋진 여성들이 배출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고 훌륭한 인물도 많이 배출한 이화여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자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학교, 페미니즘에 앞장서는 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886년 배제학당이 설립된 이후로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 직전인 1909년까지만 해도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조선의 자유, 조선 백성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뒤에는 기독교 학교들의 놀라운 가르침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선물한 그 고귀한 희생에 감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오신 시라